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우기철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혹은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가는 힘이 있습니다. 인도해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9장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늘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자기 신앙의 아성에 갇혀 지내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가 다메섹 체험으로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 하며 살았지만 복음을 모를 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복음 이후의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기 이전의 인생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대하여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때의 실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우리 펼쳐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2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과 3절에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시제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지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동원해서 예수 모르던 그때의 인간의 실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밀수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에 갇혀 살고 하는 이런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삶이 일상인 것처럼 사는 이들이 너무 세상에는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명문의과대 학생이 사귀고 싶지 않다 하는 상대방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아시죠? 지난주 인터넷 해외 뉴스에는 남미 브라질은 6분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험악한 나라다.
1년 통계로만도 통계에 잡힌 신고 건만도 8만 4천여 건에 이른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불안해서 어떻게 출입하며 살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는 지도에 보시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흔적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하고 성령 받기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해서 복음의 제자로 구별된 자가 12명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을 열심히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그러는 가운데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문서 선교 역사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일인데, 사도행전 19장 읽다 보면 9절에 두란노 소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1절에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선교 기간은 무려 3년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전도의 기간이 1년 반이었다 했는데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 중에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고린도 이런 도시가 큰 도시지만 당시에 튀르키예에 있는 30여만이 사는 작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상을 섬겼습니다. 저 아데미라는 신상의 모양이 해괴하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의 가슴을 수십 개 묘사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저런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에서 제사하면 저 여신이 그런 복을 내린다 하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곳이었습니다. 타락하고 고린도처럼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데도, 교회를 들면 나는 교인들인데도 허망한 옛날의 삶을, 그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또 4장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25절 이하의 에베소서 4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또 덕스럽지 않고 선하지 못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모습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알고 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나중에 이런 편지를 써서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야 된다. 5장을 읽다 보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5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 밖에 그 도시의 시민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가 그러했고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 간에 부부를 이루고 사는 가정에 대해서 판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뉴스가 지난주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만약에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 주례 안 해주면 결혼 주례 안 해줬다고 또 법원에 가서 또 시비 걸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읽다 보면 1장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다. 로마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를 때에 하나님 모를 때에 그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하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쉬운 번역인 현대인의 번역, 새번역, 공동번역 이런 성경에서는 권속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다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도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한 가정 안에 사는 이들이 가족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율법을 폐한 복음의 능력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도 간의 화평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영이 오시면 막힌 담이 헐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철조망으로 또 옹벽을 설치하는 일로 나뉘어지는 거죠.
동독과 서독이 과거에 높은 담장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면서 담벽이 헐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원수가 되면 마음에 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헐리고 화평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는 찬양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거가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R.C. 스프롤이라는 7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 교회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설교가이고 90여 권의 책을 남긴 그런 대저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그때의 삶을 다 떨치고 청산하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이러하여야 한다 하는 논리적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인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존경받는, 왜냐하면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 중에도 그의 말년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서점의 책을 다 수거해드리고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생기는 걸 보면 시대적으로 이 세상을 다녀간 80대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시는 교우들은 점심 잡수시고 돌아갈 일이 별로 없으신데 사람이 성도는 일주일 식사 중에 주일 점심을 같이 해야 성도입니다. 예? 이 주일 점심이 단가로 하면 형편없죠. 그렇지만 이 주일 애찬을 같이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또 늘 먹는 사람하고만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늘 그저 끼리끼리 속도원들끼리만 이러다 보니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한 번 말을 섞지 않고 지내고 그런 이들도 많은데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은 시기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흉보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시기합니까? 가족인데 부러워합니까? 동서간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동쪽하고 서쪽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만든 말이겠지만 영어로 가족이라는 말을, 패밀리라는 말을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머리 글자를 합친 게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잖아요. 억지로 맞춘 말일지라도 맞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사랑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 홀로 살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다 하잖아요. 혼자 먹고 혼자 지내고 혼자 살고 다 나홀로 지내는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대가족 속에 살던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다녀간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깨달음을 가질 때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같이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뾰루통하고 이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뒷담화하고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이 성도됨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건물도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건물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털을 닦아 놓으면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 그리고 털을 닦아 놓으면 주문해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원하는 평형을 인테리어까지 다 맞춰서 실어다가 세팅하는, 하루 만에 세팅하는 그런 건물도 있다지만 그건 그런 경우지, 건물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경우는 없죠. 건물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당도 그냥 하루 이틀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어졌습니까? 아니죠.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지어져 간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영의 건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이 영의 성전을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마음의 믿음의 전이 또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속회가 귀한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무슨 구역 예배, 무슨 목장, 순, 셀 이런 용어를 쓰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 태동한 다른 교파에서 다 가져다 쓰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이 조직, 이 속회라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이 조직은 몇몇 가정이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문안하고 중보하고 신앙의 발전과 영의 성장을 위해서 돕고 하는 이 속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속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속장님들이 계십니까? 속도원들이 계십니까? 속장님이 속회를 등한히 하시면 속도원들이 말해야 됩니다. 속장님, 우리 속회 그렇게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나란 밖에 열방에 흩어져 살면 1년에 몇 번을 보고 삽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회 안에 겪기 시작하면,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내를 다 나누고 위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중보하고, 이것처럼 귀한 게 없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그럽니다.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16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무려 170년 동안 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무슨 설명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170년 동안 졌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170년 동안 졌습니다. 야경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화려하죠, 조명이. 이 장미창이라고 알려진 이 스테인글라스는 세계적입니다. 이 장미창의 직경이 13m입니다. 우리 예배당 여기서 여기가 10m입니다. 이 스테인글라스의 직경이 13m입니다. 세계 최대의 화려한 그런 예배당의 창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시민들이 예배당을 점거하고 포도주 창고로 썼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 1세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성전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황제 대관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황제와 왕의 왕족들이 여기서 다 세례식을 했습니다. 드골 장군과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도 이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지난 2019년 4월 15일에 저녁 시간에 불이 났습니다. 96m짜리 저 첨탑이 다 불타내렸습니다. 목조 건물입니다. 다 타내렸습니다. 지붕도 폭삭 타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저 예배당을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화마를 입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쌓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앙의 이웃들을 권면하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힘을 내. 제대로 믿어봐.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보수하고 계속해서 중건하고 계속해서 다시 쌓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도록 세워져 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청년 여름 사역을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궁금하죠. 도대체 누가 모였냐? 누가 왔냐? 왜? 제가 가면 분위기 깨니까, 예? 청년들의 눈높이의 분위기 깨니까 궁금해도 누가 왔냐? 누가 다녀갔냐? 여러분, 청년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청년기 때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초하고 믿음의 거룩함으로 집을 지어가는 삶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가꾸어 가는 은혜로운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